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또 진행됩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오전 집회도 있고 또 춘계 수양회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집회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집회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집회 기간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집회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바로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부자와 이 나사로의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해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그 이유들이 있지만 뭐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남겨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어려운 그 시련과 고난들이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 크고 작은 그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그 어려움들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과 그 고난들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 이후에는 영원한 그 천국 그 가운데 큰 위로와 안식이 있다. 자,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나사로의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도록 특별히 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근본적인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방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힘있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 1500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사실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한 가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지금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본인들이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그 안에 어떤 수치되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으면 버리면 되지 않는다.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름대로 세부 항목들을 정해놓고 이러한 그 이유들 때문에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별별 이유들을 다 들어서 어쨌든 그 아내들을 버렸다. 그것은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남녀가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을 한 것이고 그 이혼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들을 정해놓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여러 그 율법들을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게끔 고쳐서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도 있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그들이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좇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에 맞게끔 말씀을 풀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됐죠. 자신들의 그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고 착각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바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의 결과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 함께 더불어 주신 것이 바로 물질이다.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게 바로 물질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그 물질은 하나님이 천국 갈 그들에게 누리도록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그 가난한 그 삶을 살아가고 물질의 그 여유로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불순종의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저주로 주어진 결과다. 여기에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거지와 부자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 바로 바리새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지, 이 나사로.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가난하고 또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저주받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결국 이들의 그 결과는 어디 갈까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바로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데 누구와만 함께 할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 같은 부류의 그 사람들을 청해서 그 잔치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보면 가난하고 또 죄인들을 불러서 그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바로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로 지옥 갈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은 죄악의 일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들이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안 들은 것은 아니죠.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어떻게요? 비웃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생각 자체가 그 돈은 당연히 그 복의 결과로 주어진 축복의 결과물인데 그것은 누리라고 주신 건데 자,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비웃습니다. 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그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천국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철저히 말씀을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들이 바로 지옥에 가 있고, 바로 율법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마땅히 지옥에 가 있어야 될 그 사람인 바로 거지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다라는 이 비유를 듣고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고, 또 이 사람은 천국에 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는다라는 거죠. 지금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은 적어도 천국에, 뭐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천국 뒷자리는 앉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한 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대조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부자와 거지, 이거 자체가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 부자의 이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 이 거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극과 극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그 모습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19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고 있다. 이 옷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색 옷. 이 자색 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옷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자색 옷은 이 조개 껍질, 이 조개 껍질을 통해서 이 염료를 빼내는데요. 그 염료를 통해서 자색 옷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주 고가의 옷입니다. 비싼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지금 여기 뭐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입는 그러한 이 옷이 아닙니다. 아주 사치스러운 옷이에요. 뭐 이렇게 쉽게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입지 못하는 옷. 그 옷 자체가 그냥 한 벌에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옷들을 걸치고 있습니다.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배옷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그 옷입니다. 그 옷을 그들은 입고 연락했다. 그러니까 고운 배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잔치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 부자의 옷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의 옷은 언급되어 있지 않죠. 나사로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당시에 이 여행객들이나 그냥 보통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길거리나 산이나 어떤 들이나 이런 데서 그냥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합니다. 잠을 자야 될 때 가장 이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입니다. 옷. 이 겉옷. 이 겉옷은 그 추위를 막아주고 몸을 보호해주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옷조차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옷이었을 거다. 우리로 지금 말하면 누더기 같은 옷,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을 거다. 어떤 그 화려함을, 사치스러움을 뽐내고 그럴 수 있는 조건도 되지도 않고 그의 그 삶을, 생존을 유지할 수조차도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옷을 걸치고 있었을 거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은 어떨까요?
음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호화로이 19절에 보면 호화로이 연락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 호화로이라는 뜻이 사치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치스럽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뭐 당연히 기본적인 그 육신의 욕구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음식에다가 막 금가루를 막 뿌려요. 이것은 사실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굳이 사실 뭐 너무나도 이건 사치스러운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거의 뭐 20년 전인데 당시 그 문 목사님 이렇게 그 집회가 있어서 문관용 목사님 집회 어떤 형제님이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참석을 뭐 제가 참석할 자리도 아닌데 누가 참석할 사람이 없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1인당 그 당시에 1인당 8만 원짜리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8만 원짜리 음식이었으니까 실제로 이제 금가루도 막 뿌려서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대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게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먹으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런 음식들을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그 안 먹어도 되는 그러한 음식들, 그것을 날마다입니다.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요? 잔치인데 그냥 매일같이 그냥 밥상 차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잔치를 베푸는데 사치스럽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럼 어제 나왔던 음식이 또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저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새로운 음식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어떤 음식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음식들을 내놓고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겼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먹었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부자의 대문에 누웠다. 더 이렇게 쉽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자의 그 집 대문에 누워 있다, 걸쳐 있다, 걸쳐서 누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의 대문, 그 대문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식탁에서 이렇게 상 차려놓고 그냥 뭐 바로 개들이 여기에 있고 그런 그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정도의 그 부자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거리는 근거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지금 이 부자가 이 거지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자의 그 대문에 누워 있고 거기에 이렇게 걸쳐 있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에 그 대문에 그냥 걸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러니까 거기까지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거기까지 이 거지가 주어지는 음식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접시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든가
상에서 뭔가 음식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은 누구에게 줘요? 개에게 던져줬다. 우리는 치킨 한 조각을 이렇게 닭다리를 딱 먹으려다가 딱 떨어졌어요. 상에서 이렇게 떨어졌어. 식탁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네? 3초 안에 주워서 먹는데요. 다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격식을 갖춰야 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다시 먹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철저히 지킨다라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것은 떨어진 음식, 벗어난 음식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려진 음식입니다. 버려지는 음식을 바로 이 나사로가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비참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그 아버지께 받은 그 재물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계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배가 고픕니다. 배를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냐면 돼지 쥐염 열매로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없다.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사실 그것을 그들이 이 부자가 그 음식을 나사로에게 제공해주고자 하는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음식 처리하는 바로 개들에게 주어졌다. 개들에게 주어진 그 음식마저도 먹고 살고자 하는 그 나사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개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개들이 막 달라붙어요. 개들이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이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았다. 이 뜻은 뭐냐면요. 이 헌대라는 의미는 피고름이 맺혀 있는 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기가 이렇게 온 몸에 이게 올라와서요. 터져서 피고름이 흘러내립니다. 그냥 상태적으로는 그런 상태지만 그 고통은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개들과의 이 음식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배고픔을 얻는 겁니다. 이 부자는 매일같이 잔치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거지에게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음식조차를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공해 주지 않은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동일하게 쭉 이어지는 말씀처럼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거지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과 스치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은 악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음식을 제공해 주고 무슨 그 긍휼을 베풀겠는가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아갔다라는 거죠. 참 이 나사로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그 비참한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 자체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부자는 아주 화려한 옷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고운 그 베옷을 입고 그 나름대로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 돈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냐면 쾌락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물질의 그 풍요로움을 매일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자신의 그 쾌락과 즐거움, 육체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니 뭐 이 가운데 어떤 그 병에 대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고통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질병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거의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거동하기가 쉽지 않은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으로 말하면 최악의 그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없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로의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다, 나를 돕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셨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전적으로 의지할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조적인 어떤 이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살다가 죽습니다. 죽는데, 자,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19절에는 부자와 거지 중에 누구부터 언급하고 있죠? 부자부터 말하고 있죠. 그런데 22절에는 거지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장사되었다라는 이 원래의 헬라어의 이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명예롭게 매장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이 장례 절차대로 명예롭게 시신이 보존되고 잘 묻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를 엄청난 그 부잣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까요? 이 잔치에, 이 장례식에. 그리고 아마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저 사람처럼, 저 부자처럼 저런 성공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아마 굉장히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지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 22절 한 절에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거지는 죽어서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 시신은요, 당시에 그 이 장례, 이 시신 처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나름대로 이렇게 돈이 있고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장례 절차를 잘 치르지만 그렇지 못한, 특히 이게 이런 그 거지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죽으면 그 시신을 그냥 골짜기 같은 데 그냥 던진답니다. 골짜기. 그냥 골짜기에 던지는 그 이 시신들은 그냥 그 동물들이 와서 그 사체를 그냥 뜯어 먹거나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썩어가는 겁니다. 매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인데. 그리고 누가 시신을 수습해줄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 시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죽음 이후에 바로 그냥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가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다라고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는요, 바로 음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땅에서의 그 삶은 잠시 잠깐이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자, 여기 줄로 체크하시고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왜 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사로,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우리에게 위로 받으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실제로 이 거지 나사로 형제와 같은 이처럼 더 비참하게 사는 형제자매님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거지 나사로도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음식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그 천국 갈 그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살지 못했을까요? 저는 감사한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요,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름대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풍족하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다 누리고 살지도 못할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죠? 당장 우리가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그 음식 먹을 게 별로 없다 하는데 어때요? 김치 1년 동안 먹을 김치 냉장고 속에 있어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에 또 냉장고가 또 있고, 일단 기본적인 냉동실에 아마 그냥 냉동실만 파먹어도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풍족하다라는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옷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사로는 이게 사냐 죽냐 하는 그런 생존의
달려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물론 이 부자는 가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형제 5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지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뭐 가족들이 함께 뭐 구걸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있는 그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감사하지 못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또 평생 영원토록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다른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 이 노아 시대 때 나름대로 그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뭐 건물도 사고 나름대로 어떤 뭐 굉장히 갖춰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방주 안에 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무슨 필요가 있죠? 다 그냥 물의 심판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은 다 이뤄진 거예요. 얻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 버려지는 것들이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것은요,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모든 것을 얻은 거죠. 하박국서 3장에도 보면 내게 주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밭에도 어떤 소득이나 결실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뭐 양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냐, 이것을 알 때에 그걸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지만 정말 부자처럼 매일같이 평생을 7, 80년을 잔치하고 호화로이 살다가 지옥 갈 것인가 뭐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니면 진짜 거지처럼 먹을 것이 없고 비참하게 산다 하더라도 복음을 깨닫고 천국 갈 믿음으로 살 것인가, 둘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그건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됐습니다. 뭐 당연하죠. 매일같이 잔치하다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종교 생활한 거, 이거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당연히 다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이미 그 말씀 다 알아.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도 사실 성경을 모를까요?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잘 압니다. 그들은요, 여기서 이 모세라고 하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이미 너무 잘 들어왔고 익숙하게 잘 들어왔고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천국 가고 있다라고 자신은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나는 10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그 말씀 알아. 그리고 입으로도 말을 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어떤 그 임원들이 또 전도인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건가도 잘 알고 있어요. 답을 다 알아요. 예수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마음속에 이루어졌는가?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영혼 속에 실제로 심겨졌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요, 이 집회가 있으면 사실 더더욱 그 집회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집회를 가장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내가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가장 이 전도 집회를 가장 합당하게 은혜스럽게 그 집회 말씀에 참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집회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갈 그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러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 자,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죠?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죠? 이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율법과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닫고 그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선지자의 외침의 결과는 뭐예요?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야만 된다. 그럼 회개한다라는 말은 뭐죠? 바로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복음 안에 함께 참여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답만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그냥 나는 율법을 다 알아. 그거 다 알아. 나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침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과 실제로 그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고 그 복음을 믿고자 하는 적극적인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만약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나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계속 전도 집회를 계속 들으라고 이야기하냐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집회 기간에 나의 구원을 좀 다시 한번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부자에게 그러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자기들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담아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잠시 눈 뜨니까 어디예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부자는 알았을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하는 삶, 나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을 육신의 그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간 그 모든 삶이 헛된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너가 선택했다 그 뜻이에요. 너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했고 또 그것을 선택했다.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 가운데 하나, 바로 순간적인 것을 너가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너는 누렸다.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 왜? 그는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고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의 결과 주어진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저는 억울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선택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쾌락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도요, 주어진 그 시간, 기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과 기회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힘쓰는 것,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회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뭐 누가복음 9장이나 뭐 성경 곳곳에 보면 뭐 바디메오나 성경에 보면 거지들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고 거지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사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들의 그 연약함이 예수님을 붙들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로 뭐 상위 1, 2% 부자들 그 가운데에 안 낀 것, 그거 자체를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부족함이 있을까요? 절대로 이 영적인 부분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에게 늘 나는 무엇이 부족하지? 나는 무엇이 연약해? 자, 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접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이 연약함이, 자신의 그 연약함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뭔가 정말 공고하고 정말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뭐 생각해 본다면, 이 나사로가 언제 복음을 깨닫고 천국 갈 믿음을 가졌는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아주 힘들고 비참합니다.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욥기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았고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역시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먼 거리를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순종해서 갔는데 주어진 건 뭐죠? 기근이 찾아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결국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 상황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그 생명조차도 보존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빼앗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더 많은 부들이 주어지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결국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주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도 이야기합니다. 야곱도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추격해서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요. 심히 답답하고 괴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듯 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의 삶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그 삶 속에 살아가잖아요. 말 못할 그런 삶 속에 살아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사무엘상 15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17장에는 승리를 이룬다. 승리를 이루고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바로 어떻게 돼요? 고난의 길입니다. 약 10년 가까이를 가시밭길을 겁니다. 물론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 자체가 가시와 같은 삶을, 가시밭과 같은 그런 고난의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라는 거죠. 달라진 것은 뭘까요? 달라진 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평온함과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히 답답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달라진 거죠. 내가 지금 겪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 누구도 모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요, 실제로 배고파 하셨습니다. 물질의 어떤 어려움, 배고파 하시고 피곤해 하시면 졸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 고통들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 거지 나사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어려움도 있을까요? 이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님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욥의 그 친구들을 보면 혹시 욥의 친구 같은 친구들을 둔 친구들이 욥의 그 친구들 같은 친구를 혹시 두고 계신가요? 있어요? 어떤 친구를 지금 떠올리고 계세요?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근데요, 그 전에 그 욥의 친구들이요, 욥의 그 모습을 와서 보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극한 위기와 정말 힘든 그 상황 속에 있는데 내 옆에 그냥 다 모든 것을 수습하고 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옆에서 그냥 그 자리를 지켜줄 친구가 있어요, 혹시? 없다고 하잖아요. 그건 남편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자, 그런 걸 보면 욥의 그 친구들의 그 인격 자체도 참 훌륭한 사람들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이 몸에 어떤 그 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상처, 아픔 때문에도 힘들어했지만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요, 욥을 단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욥의 그 마음을 굉장히 넓어지도록 해주셨다. 왜냐하면 욥기 42장 그 끝부분에 보면요, 이 욥이 아직 현재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딱 알고 나서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의 그 역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의 그 역할은요, 조교 역할을 한 거예요. 욥을 그 믿음이 굳건하게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 조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가 나오죠. 근데 이 분인나는 말 그대로 분이 나도록 한나가 계속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는 그 삶이라고 한다면 좋을 텐데 두 여인이 뭐를 하고 있어요? 막 서로 시기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없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한나가 한나다운 그 믿음의 여인으로서 기록되고 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그 여인으로서 기록될 수 있었던 그 배경 가운데 큰 역할을 했던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분인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요, 결국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아플 수 있죠. 또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그런 아픔을 받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이다. 그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나사로는 극한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천국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은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죠? 얼마나 완전한 위로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주님의 그 손으로 못 박힌 그 손으로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은 만큼 완전한 위로와 영광을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 천국이 얼마나 정말 완전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부자는 그 천국에 있던 그 나사로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대사를 보면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제 나사로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나사로를 들어서 이 땅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증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에게 물어보지도 않죠. 나사로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평생을 이 거지로 비참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사로를 불러서 이 땅에 거지로서 다시 이 땅으로 다시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다 싫다라고 노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이 지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도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사람을 집어넣어, 그렇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알 수 있는 것은 부자의 증언입니다.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통받는 곳에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내 가족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 이것을 그 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고통받는 곳이라는 이 지옥의 고통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통, 고통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받고 있다. 고난받고 있다.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고통이요, 복수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픈 게 예를 들어서 치통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만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런 고통만이 아닌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들이 다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이번에 그 봉사에 수련회 때도 우리 이 목욕탕을 아침에 이렇게 형제님들이 다 갔는데요. 이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온탕하고 열탕이 있는데 온탕을 더 그냥 편안하게 훅 들어갈까요? 열탕을 형제님들이 편안하게 들어갈까요? 근데 보니까 열탕을 편안하게 더 들어가더라고요. 체질이신 것 같아요, 다. 근데 알고 봤더니 바뀌었어요. 온탕, 열탕이 바뀌었어요. 온도가 틀려요. 온탕이라고 했는데 온탕이 더 뜨거워. 39도, 40도. 요 정도가 온탕이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곳조차도 발부터 조심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불꽃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불의 그 중심, 가장 뜨거운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불꽃, 어떤 불꽃일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불꽃을 풀무불이 나오죠. 다니엘의 새 친구. 그 정도의 그 불꽃일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불꽃은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 없는 불꽃이라는 겁니다. 그 불 속은 그냥 잠깐 따뜻하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증막 사우나 한증막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뭐 형제님들 뭐 들어가서 여기 있으면 뭐 안 좋은 몸에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온다고. 그래서 더 이 불이 중심이 있는 그 가운데 더 가까이 가더라고요. 더 옆에. 근데 만약에 그러고 있는데 형제님들이 있는데 밖에다가 나무를 딱 그냥 망치로 박아버리면 어떨까요? 그러고 옆에 있을까요? 그 온도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버틸 만큼 버티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옥은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뜨거운 곳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 얼마나 뜨거우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냥 손 하나를 찢고 다리 하나를 찢고 눈 하나를 빼고서라도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0회 이상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 부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지옥이 확실히 지금도 있고 지금도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옥은 지금도 불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은 헛되이 오셔서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지옥 갈 영혼들,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그걸 대신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완전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다 이루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옥이 없다, 그냥 죽어서 끝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오셔서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옥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물 한 잔만 떠달라는 것도 아니죠. 그 부탁이 무리한 부탁도 아닙니다. 그냥 나사로의 손가락 하나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부탁마저도 받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이 실행되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자, 그리고 원함을 채워지지 못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갈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한다. 큰 구렁이 있어.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에 올 수도 없게 해놨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요? 바로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하게 해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어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를 바로 죽은 자인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죽었다 살아난다 한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똑같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죠. 살아났는데 12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믿었다라고 돼 있을까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나사로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나사로를 죽이지?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지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그걸 죽이려고 합니다.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적 있죠, 기적. 어떤 다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정도의 옛날, 그 정도의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믿는 것은 믿고 복음을 깨닫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유익되지 않습니다. 회개의 심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집회에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부자는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식과 내 부모가 바로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심지어 이 부자조차도 지옥 속에서 자기 가족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사실 물불 가리지 않고 그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내 가족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취해 가시지 않았어요. 나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선지자, 자 모세, 성경이죠.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하고 권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강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완전한 잔치를 준비해놓고 초청을 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닭 가는 것을 그 소를 시험해봐야 돼. 그래서 못 가. 나는 장가 갔는데 어떻게 가지? 못 가. 나는 닭 갈아야 돼. 나 지금 한참 지금 때를 놓치면 이 씨를 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바빠서 못 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강권해서 데려와라.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들 강권은 누가 강권할까요? 강하게 권하는 겁니다. 나 시간 없는데 바쁜 철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끝나는 것이 강권이 아니에요. 뭘까요? 끝까지 매달려. 그래도 먼저 이게 하자고. 이거 한번 들어보자고. 끝까지 권하는 거. 이것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써야 됩니다. 여기 지금 물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5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이 먹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물질을 좀 써서 좀 그 마음을 사서 좀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뭐 이틀을 듣고 3일을 들었습니다. 뭐 끝까지 들어도 다행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그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그래야 다음에 또 권할 수 있어요. 고맙다고. 그래도 좀 어렵고 힘든데 시간 내줘서 며칠이라도 이렇게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밥 한 끼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체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곳, 바로 집회입니다. 이 집회에 우리도 참석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남아 있습니다. 저녁 시간 남았죠. 저녁 시간을 좀 쪼개서 물질도 좀 써서 좀 아는 사람에게 전해서 좀 함께 채워서 풍성한 그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